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배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배움은 시작되죠.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자란 자녀들과 그러지 못한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정서적으로 또 행동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가르침의 차이겠죠. 그렇게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해서 자라는 동안에 계속해서 배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배움을 갖습니다. 꺼도 될 것 같아요. 방심했어요. 좀 땀이 나길래 좀 틀어달라고 그랬는데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춥네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누구 아들인지 참. 까먹었어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좀 가르침을 받은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간혹 가다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얘기도 할 때도 있고 그냥 마음에 새길 때도 있고, 누구를 보면서 또 이렇게 배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배우게 되네 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대상이 늘 저의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저의 자녀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어룡 교수님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문학가이고 사상가이고 교육자로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기나, 수많은 주옥 같은 많은 어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가 따님의 병환 중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따님이 건강할 동안에는 여러 번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질 못했었는데, 따님이 심각한 병에 들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경험, 그런 간증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생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나는 사랑하는 법을 너무 늦게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이제 표현한 얘기겠죠. 또 하나 더, 당신들도 너무 늦지 않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담겨 있겠죠. 그 말을 하면서 이어룡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어요. 여러분들 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영상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 마지막 가는 길까지 참 품이 있다,
참 사람이 참 멋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었는데, 저는 이 마지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이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감동받은 것인데, 자, 이 큰 스승도 말년까지 배우면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분의 그 영상을 한번 검색해서 해보세요. 우리 생각에 참 그 유익이 되어지는 좋은 말씀들, 그 해박함과 앞을 예측하는 그 통찰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 AI 시대까지도 그 통찰하고 이제 말을 남겨주고 간 인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스승, 그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도 말년까지 배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가. 두 번째 감동은 그 말년까지 이 배움의 문을 닫지 않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스승이 되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의 지식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그러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남의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교훈? 끝까지 배워라, 끝까지 새롭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와는 다른 그 어떤 변화된 모습들 때문에, 혹은 완고해진 것들 때문에 결국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하게 되어진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다 보니 결론적으로 보니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증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리 살지 말자라고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사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뼛속까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왔는데, 한국이 이 조그만 승객 속에, 이 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유교적인 사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제사 드리러 와야 돼. 저 그냥 넓은 광야로 나갔다가도 조상 섬기려고, 제사 드리려고 와야 돼. 부모님 돌아가시면 몇 년 동안 몇 자리 옆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묶어놔 버렸던 것이죠. 효라는 좋은 사상도 있지만 뜻을 넓게 펼칠 수 있는 그 생각을 제한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큰 결단과 넓은 광의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조그만 판단을 해왔던 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 그런데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끝까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끝까지 배우지 않으면 고착되어져 있는 그 완고함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배우며 믿는 삶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배우며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끝까지 배우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피길 원해요. 먼저는 배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배움의 자세로,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과 두 번째로는 그 배움의 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이 두 가지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배움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먼저는 믿지 아니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배우기 위해 불신앙을 경계하자. 이거 자기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수 없는 것.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대신 좀 도와주고 대신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불신앙에서 깨어 경계함으로 서 있는 것. 아내가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젊은 부부,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깨어있질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일이 예다야. 어머니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너희들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불신앙에 대해서 깨어 경계하라 스스로. 여기서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인물들이에요.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입니까? 홍해를 경험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어요. 바위 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불편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자기들의 형편에 조금이라도 불편과 어려움이 오면 그 즉시로 불평하며 원망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기회만 되면 원망했다. 자,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믿음의 길, 은혜의 길에 섰어요. 하나님이 참 좋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져요. 그리고 그 힘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이 기회는 안 좋은 기회죠.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숙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거는 불신의 기회가 되어버리는 그 악순환.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진다. 스스로 깨어 경계해라. 먼저 2장에서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느냐. 어제 새벽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2장을 보시겠어요?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흘려 떠내려가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냥 무심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게 흘려 떠내려가는지 안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게끔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닻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 배가 강가에 강 나루터에 정박해 있습니다.
닷을 내리지 않거나 묶어두질 않으면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도 그 잔잔한 물결에 의해서 점점 떠내려가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다행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고정되어져 있는 것 같죠. 머물러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닻을 내리질 않으면요, 세상의 물결에 점점 흘러 떠내려가요. 무엇이 우리의 닻입니까? 예배가 닻이에요. 기도가 닻이에요. 섬기는 교회와 사역이 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내려놔야 순간순간 정박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휩쓸려 가질 않아요. 물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하여 나아갈 동안에, 일할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죠. 그런데 휴식하고 있을 때 닻을 내리는 그 포인트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은연중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라고 합니다.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부인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흘려보내버리고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원하는 만족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그 즉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불신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불신앙에 대하여 스스로 깨어있는 자세,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 거기에 배움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신앙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답답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숙제가 금세 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꽃과 나비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주셔요. 믿음을 가지면 배움의 길이 열려요. 그러나 불신앙하면, 믿질 않으면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배움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1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라. 이것은 명령으로 준 말씀이에요. 현재 행해야 될 명령. 앞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앞에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지금 현재에 주어져 있는 내 생활 속에서 피차 행해야 될 일, 이것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로 인해 마음이 점점 굳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간에 먼저 좀 다가가지고 또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지 않게끔 서로 간에 권면하십시오. 서로 간에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서도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함께 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네. 혼자서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팔 불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상처돼요. 혼자 감내해야 되는 것들은 혼자 감내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그런데 신앙생활에 그런 것만 있느냐? 아니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을 함께 하면 우리가 서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경이라는 말이 땅을 뒤엎어 준다는 얘기예요. 땅이 뒤엎어져야 씨앗을 심죠. 저 콘크리트 바닥 같은 딱딱한 마음에 누가 씨앗을 뿌립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과 물결에 그냥 다 휩쓸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이 일을 함을 통하여서 마음을 기경시켜주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힘들어도 같이 할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두렵고 먼 길도 마음 맞는 친구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공감하시죠? 공감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경험들이 있으실 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함께함, 서로 권면해줘라, 서로 용기를 주어라.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경시킬 수 있게끔 그 마음에 용기를 줘야 돼요. 그리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힘과 그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뒤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어느 분? 하나 더 보도록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배우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 언제까지? 그 결과에 다다를 때까지. 한번 해보고 그냥 됐어 하는 것도 안 되고 나는 안 되겠네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결과값에 도달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 연합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들며 굳건함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공동체의 참된 참여자를 확증하게 되어지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임을 이렇게 확증하여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시작된 믿음의 길이니 이 시작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좀 이해가 덜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해시켜 주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당장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미완하고 덜 채워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주께서 채워주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해 안 되고 지금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그 자세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배움의 길이 열려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배움의 문을 닫지 않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따라 볼까요? 배움의 문을 닫지 않게 하옵소서. 열어놓으셔야 돼요. 오늘도 배우겠다. 이 어려운 교수의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교만하면 닫아버려요. 스스로 다 됐다 혹은 다 안다
나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세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좀 겸손한 마음으로 문을 닫지 말고 배움의 길을 여서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섬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세상에 성경학자들, 성경 비평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사들보다 성경을 더 아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그 높은 지혜와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배경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와 아무 관계가 아닌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셔요. 삶의 태도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거. 왜? 사랑은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마음만 있으니까. 행동이 뒤따르질 않으니 슬픔의 결과가 오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동이 뒤따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권면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의 마음을 기경시켜줄 수 있는 권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효령 교수가 얘기했던 그 마지막의 이야기, 평생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속뜻, 당신들은 너무 늦지 않게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구만큼이나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효과 있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후배들에게 해주고 간 거예요. 그 권면을 하고 간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동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동안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 소진하고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나 무한정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언제 주어집니까? 눈 떠보니 오늘이 있으니 오늘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일도 계속해서 눈 뜨고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모두가 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동안에 만나게 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권면하며 배움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배움을 받으며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기다리시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